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양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대를 대신하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삼절 가사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노래는 아주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3절이 저에게는 참으로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나 교회 생활을 했고 그 당시 청년 때 찬양을 부르며 다 기뻐하며 이 가사를 부르는데 저에게는 이 가사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 앉아 계시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과는 이 노래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기쁨 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찬송을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가 제 안에 나의 삶이 되었고 나의 모습이 되었고 예수를 믿으니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던 그 기쁨, 21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 그 후에 이 찬송은 덧없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찬양이었고 김석균 씨가 글을 썼던 이 글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기쁨이 되지만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 가이사랴 지역에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땅 지역의 저 최단 북쪽 이방권의 나라의 끝에 걸려 있는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그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곳에 이스라엘 경내에 최초로 이스라엘 땅 안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함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느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달라.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개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고 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깔려 있어서 자기들만 우월하고 자기들만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믿음의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 사도를 자기 가정에 모셔오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자의로 뜻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가슴 속에도 마음 속에도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속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념 하나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명령하여 할 수 없이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았으나 베드로는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땅에 최초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베드로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핍박을 피하여 그 성도들이 각각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웠을 때 세웠던 빌립 집사가 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간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 아스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백성들과 결혼을 시키고 피를 섞여서 태어난 자식들이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통 유대교회, 정통 유대인의 피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으니 사마리아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지렁이처럼 생각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 피가 섞였어.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유대 땅 바로 경계로 사마리아 땅이 퍼져 있어도 그들은 그 사마리아 뒤쪽에 있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빠른 길인데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우회하고 또 왼쪽으로 꺾어서 하루 이상 더 걸려야 가는 먼 거리로 돌아다닙니다. 왜? 사마리아 땅에 발만 디뎌도 내가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사도가 된 베드로 사도가 빌립 집사가 그쪽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있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를 믿게 되던 그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통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이게 말이 돼? 저런 잡종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 때 사마리아 땅을 가서 수가성에 살던 비참한 여인을 만나 주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와보라고 외쳤던 여인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이 친히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도 저들도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 귀한 영혼이야. 이것을 주님이 몸으로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벽을 쳐버리면 자기 사고방식에 벽을 쳐버리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고정된 관념이라고 해서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최고야.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립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은혜도 있구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만을 붙들고 살지 말고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저 이은세 목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저를 세워주셨는가?
제가 만일 60년 전에 태어났다면 제 설교가 60년 전에는 안 먹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만큼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50년 전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때는 그냥 성경만 읽어주는 거예요. 간단한 풀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됐지만 지금은 이걸 더 깊이 풀고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확인하러 가보자. 그래서 회의 끝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보니 이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 들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일을 사역했지만 내가 경험한 일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들이 방언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성령이 임한 이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기억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되게 하라, 그걸 이루게 하라. 이건 주님의 마지막 준엄한 명령이며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라. 반드시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랬으면 내가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주님이 명령하셨던 네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이 아무리 바보라도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고 끝나지 말고 들려진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듣는 순간으로 끝나버리면 내 삶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가고 또 오고 듣고 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되게 하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 또한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당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준엄한 명령이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도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과 핍박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 당한 슬픔, 당한 아픔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평범하고 평안할 때는 모르다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놀랍게도 뭔가 말씀이 스쳐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왜 스쳐갈까? 그 말씀이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스쳐가고 기억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당한, 이 아픔당한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을까입니까? 그 생각난 이유는 너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해라. 그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겸손해지게 하고 내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라고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고난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두 번의 기회를 사도 베드로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그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 생각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살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주 작은 땅이요, 아주 천한 곳이요, 그저 평지였고, 그리고 당시에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작은 땅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1장 12장을 끝으로 하고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베드로를 쓸 수 없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곁에서, 육으로 계셨을 때 주님 곁에서 잊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의원의 공회 의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 하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하나뿐이었습니다. 베드로 땅에 갇혀버려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티네스 안드레스라고 표현합니다. 티네스 안드레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도 없지만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퍼져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 여러분의 삶 또한 티네스 안드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티네스, 안드레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눈에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건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준으로만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갇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9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때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에, 자,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때에라고 하는 말은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에는 사실 우리 말로 번역되면서 그냥 그 순간에, 그때에, 그 시간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man입니다. 헬라어로 man입니다. 영어로 남자 할 때 man 하는 게 아닙니다. man.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가 man입니다.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man과 운의 한글 번역에서 그때로 번역을 했어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건, 핍박의 사건과 예루살렘의 부흥과 핍박으로 해서 흩어진 이 두 사건은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맨이라고 하고 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를 번역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확실하건대, 그러므로, 동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온 땅으로 퍼져버렸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저 스토리아, 터키까지 사람들이 피신을 해 간 거예요. 자, 그때 일어난 사건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사도 자격이 없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어떻게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비난 속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체험했던 그때 역사를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난과 핍박 속에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는 말등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무두장이 집에 거할 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 공예자예요.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신발도 만들고 샌들도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칩거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시몬은 짐승의 가죽이니까 피를 묻히는 거예요.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그러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손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진리로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무두장이 시몬이 그 가죽을 만들고 거기에 피에 손을 묻히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수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한 사람 집에 베드로 사도를 왜 주님이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한동안 머물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주님께서 옥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제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하였느냐?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 받아 먹으라. 이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이나 주님이 바울을 깨워 죽이시기 위해서,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무두장이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모셔가기 위하여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1장 18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1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하, 이방 땅에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 눈물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냈어요. 티네스, 안드레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티네스, 안드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중앙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자기 온몸으로,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 역사가 자기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의 기회를 2번이나 놓치고 맙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어찌 하셨습니까?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 사도를 목을 쳐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기가 끝난 날 아침에 베드로 사도를 끌고 나와 목을 쳐서 죽이기 위하여 하는 그 순간, 그 새벽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도를 그 감옥에서 쇠사슬이 다 풀러지며 그 감옥에서 기적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자기가 이렇게 풀려나왔다 그 말을 전하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사도도 티네스 안드레스가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고 나서 아하, 나도 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많은 원문과 많은 기록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성도들과 함께 목회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도 티네스 안드레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여러분들이 티네스 안드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대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것만 맞다고 고집하고 사십니까? 자기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법적으로 진리적으로 다 맞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이 다 맞습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을 열고 넓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맞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어내는 것,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틀을 수없이 깨트리며 저 자신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메시지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고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여러분 왜 그것을 내가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네가 되어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까? 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입니다. 말하기가 두려워서입니다. 혹시 왕따 당할까 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게 되면 내가 혹시나 저들에게 버림받을까? 제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거래처에 제가 그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때 시건방지게 그 사람이 가져온 자료도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고 보지도 않은데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놓고 한번 하더니 사무실을 열고 딱 들어온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두 다리를 딱 올려놓고 딱 이러고 있었습니다. 뭔데 여기를 들어와 네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딱 들어오더니 저를 보러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주의 종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찌릿하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내리고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용건이 아니라 나에게 당신은 주의 종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은 제 인생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티네스 안드레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돈이 아니구나, 주의 일이구나. 내가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은 평생에 내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를 전해야 하고 예수를 전달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용기 있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번의 기회를 버렸지만 우리는 2번이 아니라 200번, 2000번, 200,000번 수없이 기회를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창피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따위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의로워서, 바울이 의로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할 때 나의 믿음이 확신이 생기며 내가 안에 주님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가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기회를 주어졌을 때 감동이 될 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티네스 안드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시대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나요? 위로를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배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아멘.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으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박수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두 손을 높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주님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벙어리 되지 않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하지 못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며 주여,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도 증인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티네스 안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도 이름 없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입을 열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입이 복음을 말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삶으로 변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주여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일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 가정에 주님이 인도하심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여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대제 교통하심이 오늘 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입술 되기로 언약하며 약속하며 선포하며 우리 입술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